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우리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한 우리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라는 제목으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이유가 뭐지요? 무슨 일을 행하게 하려고?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옷을 입히라 그랬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 아름다운 행실, 지금으로 말하면 의로운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성품과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고, 그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시킨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아름다운 성품과 행동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그 행동으로, 그 성품으로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과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물과 상관없이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방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산 게 아니죠. 물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죠.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악과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 힘든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죄된 세상 속에 있으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얘들아, 거룩하면서
저 죄된 세상 속에 살아서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나 힘이 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안 보고 살지. 그러면 우리는 재상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상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무장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그런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래요. 뭐를 드리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래요.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냐? 이게 거룩한 직분인 거죠. 우리 삶으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제사예요. 오늘 본문에 또 뒤에 가면 말씀에 나올 거예요. 뭐가 제사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제사래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래요. 제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올리래요. 그래야 그 제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진리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묻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뭐에 대해서 묵상했나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입는 제사장의 옷, 세마포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죠. 직분을 행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옷만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다 하고 이스라엘 있는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곳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사장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예,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야죠.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용서받는 길을 알려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가라고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옷을 입었으면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들려줘서 죄인들이여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오. 이 제물만 가지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할 겁니다. 라고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드디어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니었어요. 후보였죠. 후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한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바꾸라 그랬다고요? 달력을 바꾸고 또 뭘 바꾸고 의식주를 다 바꾸라 그랬죠. 그렇죠? 달력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식주를 다 바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너 내 백성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되어서 이런 일 해라라고 직무를 주는 거예요. 백성 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직무를. 거룩한 직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나라로 부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요. 너희들이 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기 백성 만드셨다고요? 뭐 시키려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자, 우리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미 배웠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죠. 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려고 그들을 인도할 제사장을 먼저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만 만들면 답니까? 아니죠.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할 이 직무를 감당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직무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이때는 아직 성막이 있기 전이에요. 제사장 제도가 아직 있기 전이에요.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고 나중에 성막을 만들어라 한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무슨 나라로 세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먼저 세웠어요. 사명은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 다음에 28장에 가서는 이제 이 성막에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을 세워라. 그게 어디 나왔다고요? 28장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연결되죠. 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28장에 세우는 제사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아론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지나가고요. 우리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오게 하는 줄 아니?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된다.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신단다. 용서해 주신단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이 악인들아, 하나님께 나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아담의 후손인 너희들을 다시 백성으로 받아줄 거야. 우리처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이미 계시가 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삭이고 야곱이죠. 이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시킬 거다. 제사장 일을 시킬 거다. 여기에 근데 제사장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 일을 네 씨가 하게 될 거다. 이때 이 씨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신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 여기에 이미 제사장의 직분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을 잘못 담당해서 직무를 행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사명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 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 직분 잘못한다고 죽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새카맣게 죄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촛대가 있죠. 촛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라이터 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불을 만들어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서 불을 댕겨와야 돼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촛대하고 향단에 이렇게 거기다 불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편리하게 아유 귀찮아 왜 거기까지 나가 그냥 라이터 쓰지 뭐. 아마 라이터는 없었겠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불을 지펴가지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어요. 제사장이 제상 직분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연락됐을까요? 안 되죠.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 직무가 수행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은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불이 피었을까요? 뭘 가지고 붙였을까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번제단의 불은 항상 1년 내내 피어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아주 고역을 치렀다 그래요.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 불은 어떻게 붙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로부터 옮겨가서 불을 붙이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귀찮았어. 망고 귀찮았어. 막 이래도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상 직무를 수행 못할 때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제상 직분을 바로 수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법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분깃을 먹어야 하는데 이 망령된 이 자들이 백성들이 드린 이 제물을 갖다가 아무거나 그냥 콕 집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냥 자기가 먼저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어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조하고 심하게 꾸짖어서 멈추지 않았던 엘리도 나중에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직무를 잘못 감당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직무를 잘못 수행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어요.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총은 달라요.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 정말로 내 앞에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내려주시는 게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는 거두지 않겠죠. 구원은 거두지 않지만 뭐가 없어져요? 은총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며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과금은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성과금은 언제 나오든가요? 그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표보다도 더 성과를 낼 때에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기에 가졌던 목표보다도 더
성과를 많이 냈네요. 성과금 좀 우리 나눠 가집시다.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당신들 덕입니다 하고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로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람으로 관심거리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망령되게 행동한 거죠. 제사장이 바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즉 그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삶기 전에 빨리 가져와 하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뺏은 거예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고 백성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가져가세요. 그런 건 없다. 나 센 거 먹고 싶어. 회로 먹고 싶어. 육회 먹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들은 언제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뒤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뒤로 꿍 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래서 아들들도 죽고 제사장 이 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제사장,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하고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성전 문 닫아라. 제사 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몇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제사가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죄가 누구로부터 빚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지도자인 제사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추상같이 뭐라 그러고 이따위 제물 바칠래 하고 막 뭐라 그랬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장사꾼들이 막 저는 거, 눈 하나 없는 거 그렇게 한다 할 때 가서 장사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렇게 제사가 엉망이 됐을까요? 누구 죄라고요? 제사장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누구부터 심판하라 그러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부터 처형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중요한 리더가 누구예요? 제사장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저 죄인들 앞에 모범이 되고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책임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왕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42명. 사울, 다윗, 솔로몬 위시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총 42명의 왕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인간 왕은 안 돼. 나중에 참된 왕, 만왕의 왕, 공평과 정의의 왕이 오는데 그 왕을 기다려라. 그 왕은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보이려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만들고 왜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느냐? 인간 제사장은 안 돼.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해. 그러니 누구를 기다려라? 참된 제사장이 온다.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이 온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짐승 제물을 드려서 너희들의 그 하나의 죄를 잠깐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없이 못한다. 그런데 장차 오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벌써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차원이 달라서 그는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버릴 거다. 그 제사장이 온다. 기다려라. 그는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다. 그걸 알리려고 제사장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잘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번에 성경에는 신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의 성경은 충성, 이 같은 말이에요. 피스토스, 이 같은 말인데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직무를 수행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냐 아들아 네 말이 맞다 하고 뭘 시켰다? 부활을 시켰다고요. 만일 예수님 제사장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네 제사 엉망이야 그랬으면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께서 다 이루었습니다. 제사 다 끝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일어나라 하고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뭘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자기 몸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 제물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도 차원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예수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 줄기란 말이에요. 제물도 구약의 제사장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 흠없고 점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그 보배로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월등한 거예요. 그 제사장도 월등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제사장은 온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이 제사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깨끗한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더러운 것은 벗겨가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의리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세계 여행을 몇 나라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제사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제사를 없는 일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의 이 제사가 없었더라면 인간에게는 지옥의 형벌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아래 거하는 자가 심히도 적을 거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심히도 적은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제단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성막에 뭐가 같은 건지 아세요? 번제의 단이 바로 십자가예요. 단이라는 것은 들렸다는 말이에요. 들려서 그 위에 고기가 올라가죠. 태워지죠. 그 놋에 의해서, 놋으로 싼 그 나무에 거기서 제물이 저주받아 죽어가잖아요. 불에 태워 죽는다는 말은 저주받아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단은 땅에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흙을 싸서 그 위에다 올려놨다고요. 단을. 그것은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그 단에서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 자,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하였다? 다 이루었다. 이 원어에 보니까 그것이 다 끝났도다. 뭐가?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그 제사가 그것이 끝났도다 하고 제사장으로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선언하신다고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제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쫄병 제사장으로 제사에 동참하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직무를 감당해야죠. 이제 그게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이때 몸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삶,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얘기할 때는 이 헬라에 보면은 이 사륵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 몸은 소마라는 표현을 써요. 이 원어가 달라요. 이 육체를 말하는 몸하고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이 몸이 달라요. 여기서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대. 너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너 정말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네. 그 네 삶이 내가 받을 제물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뭘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삼아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제물이 되지 않는 물질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나중에 결론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렸다면 오늘 와서 여러분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서처럼 치워라, 문 닫아버려라,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삶 속에서 너희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이 됐다고 교회 와서 몸만 앉아있고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내가 기쁘게 받을 소냐?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세요. 우리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게 내가 받는 제물이야. 너희의 삶을 나는 받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제사장들아, 너희의 삶으로 제물을 삼아서 매일매일 나에게 올려다오. 나는 너희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나는 흡양하고 그것을 받고 싶단다. 아멘. 제사장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제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어린 양을 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물을 삼고 모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세 가지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보고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구약의 제사장은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흘려서, 그죠? 그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의 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제사장의 그분이 하신 일이었다면 우리 제사장,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의 직무는 뭐냐?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어둠의 주권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그게 우리 제사장된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그 역사를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누구의 직무라고요? 제사장된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멘. 두 번째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리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구절에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세상에 알려라. 그게 제사장된 우리의 직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제사장된 요한은 이 제사장 직분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니라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제사장된 요한처럼 세상에 나가서 보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게 하셨는지 인생들아 보시오라고 우리도 제사장된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은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삶 속에서 모범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전도지 몇 장 가져가서 나눠주고 사탕하고 휴지하고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전도하며 산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삶으로 마음을 변화를 받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고 네 몸으로 네 삶 전체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이다. 그리고 그 옷을 사람들한테 보여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요. 그게 전도다. 삶으로 보이는 게 전도지 전도지로 보이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전도자들이 적으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이상하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삶으로 전도지가 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전도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진정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사람의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향수라 표현을 쓰자.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래요.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래요.
향수래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인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술 먹지 않는다고 함께 자기들처럼 나이트 클럽 가지 않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고 사내 자식이 술도 한잔 못하냐고 경건한 청년들이 바르게 살고 싶어 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나 같은 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니 감사합니다. 그게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로 전도지로 향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온전한 직무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들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라고 베드로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조롱한대요.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 나는 삶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다르게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게 오늘날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이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반드시 이마에 부착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마에다 뭘 부착한다 그랬죠? 패가 있는데 뭐라고 새겼다?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레 예흐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의 거룩 이것을 새기고 나아가야 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 보고 오지마 너 이 패 없으면 네가 나한테 드리는 이 제사 안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죄를 속하는 제사할 때 반드시 이걸 매야 된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만일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안 받으시게 된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이마에다가 새긴 이 글씨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신약의 제사장된 인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 너희들은 의가 없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 못 나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 아벨.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유나나.
작은 제사장 유나나.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거기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한섭 지사님 왜 안 받았죠? 여기에 바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았죠. 근데 어떤 제사장의 제물은 받고 어떤 제사장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제 제가 색깔 칠해놓은 게 그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 전에 뭐부터 받았다고요? 아벨이라는 존재를 먼저 받은 거예요. 아벨아, 너 삶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명한 대로 나의 성품을 따라 네가 사네. 너 참 생각하고 행하는 게 참 아름답다. 그래서 네가 바치는 예물도 내가 기꺼이 받으마.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안 받았대요. 가인, 네 산보이 저리 치워라. 그리고 네가 바친 제물 저리 치워라. 안 받았대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이 가인은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그가 뭘 가져온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 1장에 내 마당만 밟는 자들아,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황소를 가져오든 어떤 좋은 제물을 가져오든 안 받는다. 이유는 뭐라고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네 삶이 피 흘리는 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네가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너를 받지 않는데 네가 가져온 제물 받겠니? 치워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삶이 연락되어지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린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제사장이구나. 아,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1번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직무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1번,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 두 번째, 죄인된 인생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림. 세 번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아멘. 우리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인처럼 누구야? 네 삶이 나에게 아름다운 제물이구나. 너부터 내가
아름다운 제물로 받아들이고 네가 바친 이 모든 봉사와 헌금과 이 모든 것도 내가 기꺼이 받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마.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자녀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삶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